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추석 명절 그리고 설 명절이 되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도 돕고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 받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평신도 분들이 주관하는, 그래서 남여전도의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신앙대회가 27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우리 강남여전도의 각 기관이 총동원돼서 하나님,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신앙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체험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를 후현대주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은 규격, 형식, 표준, 절대를 탈피하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금기어로 여기고 있습니다. 절대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엔 다 상대적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정말 그럴까요? 참 절대란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참 절대자가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참 절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이 은혜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훈련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후현대주의 시대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유효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라,
이 진리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그 기적이 예수는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땅에 오셔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어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왕중 왕으로 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 이상의 확실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에 우리는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를 구원한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것, 담대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말은 둘로 보여져요.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불 세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두 개의 단어 사이에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n은 뭐뭐 안에 뭐뭐으로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로 임하신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의 불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로 상징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지요. 호흡, 생기, 기름, 물, 바람, 불, 이렇게 성령을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령의 임재를 불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이 불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생겨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시몬즈라는 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슬픈 모습을 목격한다. 교회들은 슬프게도 물 세례는 강조하는데 반해 성령 세례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거나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불로 표현했을까요? 불은 태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불로 태워서 다 말끔하게 태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에 있는 것들을 태우지요. 겉에 나는 이게 이제 육체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죄, 방탕, 도둑질, 폭력, 살인, 간음, 이런 죄들, 그런 거 하면은 내적인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 교만, 불만, 미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 무관심,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죄를 그냥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게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해요. 그걸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이 미움이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폭력을 가하게도 되고, 그 미움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세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붙기 시작하면 이 겉으로 드러난 죄나 마음속에 있는 죄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죄라는 거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내 마음의 죄를 그냥 갖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죄로 옮겨가요. 또 그뿐만 아니고 내 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게 되어집니다. 내 죄가 내 자녀들에게도 가게 된다, 그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들을 나무랬어요. 내 아들이 내가 잘하고 내 좋은 점만 다 닮아야 되는데 내 모난 것, 내 부족한 것도 다 닮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을 앉혀놓고 야단을 쳐요. 야단을 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내가 고쳐져야 내 아들도 고쳐지지, 야단만 친다고 내 아들이 고쳐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그대로 살아가면 불행하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내 죄를 다 불사르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워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화력발전소에 가보세요. 화력발전소에서 이 석탄을 떼고 기름을 떼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불을 밝히는 것, 이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제가 부산에서 태종대 옆에 있는 사이트 산에서 한 6개월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새벽에 보초를 쓰고 있으면 동쪽에 새가 탁 떠오르는데, 그때의 고기배들이 수백 척 고기배가 쫙 나가요. 근데 고기배는요, 요만해요. 산꼭대기에서 온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나가요. 근데 그 옆에요, 큰 섬 같은 그런 유조선이,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이, 이 수십만 톤짜리 유조선이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불을 태워서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예요. 전보여객기에는요 500명 이상이 타요. 그 밑에는요 엄청난 양의 짐을 실어요.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14시간, 16시간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갈 수 있죠? 불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이게 에너지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오순절 성령 임하기 이전에 그들은 실망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서로 감투싸움하고요, 서로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죠. 비굴했던 그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균형이 잡힌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완숙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힘있게 되니까 겉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성령님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 좋은 성품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같은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열정이 필요한 사람, 성령님 오셔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비전, 성품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님 내게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성령님을 불로 표현했을까요? 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옮겨 붙는 것이잖아요. 옮겨 붙어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붙던 불이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서 온 사녀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개인에게 붙었던 성령의 불은 가족 식구들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불붙었던 성령의 불길이 3,000명, 5,000명에게 옮겨 붙고요,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의 가슴에 불붙었던 성령이 영국의 전역으로, 미국 전역으로 옮겨 붙고요, 1907년 평양에서 불붙었던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 전체를 불붙어 계속해서. 저는 신학대학교 때에 청년들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게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 붙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한 15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져, 성령 세례를, 그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하나 옮겨 붙어서 내 가족, 내 목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일터로 옮겨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여러 해 전에 지방으로 이사를 간 성도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위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 전체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데 그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못 받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해야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래서 단순한 어떤 감정의 슬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죄악된 삶에서 완전한 방향의 전환인 것입니다.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신에서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가 성령의 불세례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모여있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마음에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하여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게 충만히 역사해야 오늘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줘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